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죄가 없다, 자신은 무죄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는 걸 봤어요. 그 바울을 보면서 자기의 아내 드루실라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궁금해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바울이 그 총독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전한 것은 뭐라고요? 정의, 그리고 자기 절제, 심판, 이것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빨리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아부하고 아첨하고 해야지만 감옥에서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첫 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신학교 가야 돼요. 목사 돼야 돼요.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성령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만에 이렇게 3년을 지나고 4년째 들어가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우리 인간,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운행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 28장까지 쫙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써나가야 될 사람들은 저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써나가야 됩니까? 성령 행전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았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 라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서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난 뒤에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쫙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구절 끊는 이유가 그 말씀, 그 구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나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쭉 읽으면 그냥 특별한 다른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누가 이제 이 가이사랴에 총독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총독이었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로마 정부에, 로마가 이 모든 곳을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이 가이사랴 지역의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벨릭스가 가이사랴의 AD 60 몇 년 정도에 그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가이사랴 지역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막 다툼과 전쟁같이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로마 군인들, 로마에서 가장 관심 갖고 가장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치안 문제였다고 그랬지. 치안. 왜냐하면 로마가 거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요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동네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폭동을 일으키고 무슨 난을 일으켰다 하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이 가이사랴 지역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 지역의 총독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이 사건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폭동은 진압이 되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이 벨릭스 총독은 더 이상 넌 안 되겠다. 넌 여기 있으면은 큰일 나겠다. 네 실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을 해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뭐예요? 오늘 두 번째 온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로 이 가이사랴의 두 번째 총독이 돼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 자기가 다스려야 될 지역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뭐 유대교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방 신을 믿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 그 지역을 차지하고 힘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야 될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베스도가 생각할 때 누구와 잘 관계를 맺으면 더 쉽게 이 가이사랴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자기가 이 가이사랴로 내려온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왜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 공동체, 정치적인 공동체였던 지금의 말을 우리나라에 비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미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고소했어요? 제일 먼저 베스도를 만나서 고소한 게 누구예요?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누구예요? 뭐예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전하셨으니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떼워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총독이 바뀌고 새로 오자마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 빨리 고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거는요,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몇 년간을 이 가이사랴 감옥도 아니죠, 헤롯의 그 관저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몇 년간? 20년? 2년간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그냥 가택연금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자유가 주어지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지역에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2년이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이들의 생각 속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억과 생각 속에는 오로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뭔 줄 알아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기록되어 있네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이게 뭐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청탁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나쁜 모습으로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을 이 지금 가이사랴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해서 빨리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 죽여버리기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 3절 뒷부분을 보니까 더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송 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재판받아서 죽여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못 참겠는 거예요. 빨리 바울을 죽이고 싶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더들로라는 사람, 이 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그 변호사가 로마법도 잘 알고 있고 이 유대법도 잘 알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학식 있는 이 더들로가 와서 변론을 하고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재판을 했는데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를 단 한 건도 잡지 못해서 그대로 바울은 그냥 헤롯의 관저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죄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죄에 대한 어떤 증거 하나 나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지금 법정 재판을 하려니 유대인들이 이거 잡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살해버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암살하겠다. 자, 이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들의 머릿속에 오로지 박혀있는 생각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샘솟듯이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워해 본 적 있어요? 2년이 지났어. 나에게 뭘 잘못한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각자가 혹시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 지금도 막 생각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분 계세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게 하고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하고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한 것,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사고 가운데 누가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천사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악한 영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사탄인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심어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면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미워지고 점점 더 싫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거를 계속 곱씹어. 전 가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좀 안 해요. 저의 눈을 마주치는 저를 째려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 진짜 웃으시는 분은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곱씹으면 그 사람을 향한 더 많은 증오와 미움, 그 괴로움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과 말씀에서, 예수에게서 끊어내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너 그 때문에 힘들었잖아, 걔 미워해야지, 걔 싫어해야지, 걔 저주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속삭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교회로 나오는 사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에겐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여름 수련회 잘 마무리했어요.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살자, 새로운 마음을 갖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그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우리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내 종들, 내 먹잇감들이 다 사라지는데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답은 하나예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다가올 때, 아,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악한 것들의 어떤 사탄의 공격이구나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물리치고 예수 내구주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맨날 쫓아다니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쫓아다니고 어디 간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약한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항상 괴로움과 항상 아픔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빈털터리로 거지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많이 예수 믿으면 잘 돼, 교회 다니면 너 잘 될 거야, 네 자녀가 잘 되고 너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너희를 도와줄 뿐.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했던 사역을 네가 해야 돼.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는 그 사역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런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능력 감당할 수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먼저 전도해. 나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니네들이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네 흩어지지 마. 너네 나가서 절대로 나 전하지 마. 니넨 그런 능력 없어.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의, 내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그 성령 능력 받으면 그때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나가서 선행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만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불과 같이 바람소리와 같은 그 성령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마. 너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거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성령 만나면요, 기도하지 마. 제발 기도 좀 하지 마. 공부 좀 해. 여러분 성령 만나면 공부도 돼요. 증인이에요. 증인. 저 대학교 1학년 1학기 평균 성적 2.8이었어요. C-인가? 성령 못 만났을 때. 성령 만나니까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4.2가 넘어와요. 한 번 읽어도요, 교재 한 번 읽어도 외워지더라고요. 성령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새 지혜가 좀 떨어졌어요. 요새 좀 지혜가 떨어졌어.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만나면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가 되고요, 내가 교회 오기 싫어도 내 발걸음은 교회로 가요. 내가 착한 일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돈 버는 것만 보는 사람, 그 싸우는 것만 보는 사람, 게임하는 거 보는 사람, 음란한 것만 보는 사람,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에 더욱더 시간을 계속 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인가?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듣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유튜브 가운데 뭐 게임 채널, 무슨 먹방 채널, 여행 채널, 수많은 미디어들이 홍수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미디어의 홍수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실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뭐 별것도 없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오겠냐.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도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도경이든 준묵이든 수빈이든 준수든 연약한 자일수록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진리이신 예수로 살아가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뒷부분이 아직 남았어요. 자, 유대인들의 계획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의 사명인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치하는 케이사르, 아시죠? 로마의 황제. 그 케이사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그 로마에 가서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시는지 볼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로마법에요, 로마인들, 바울이 지금 로마인이라 그랬어요. 로마인이 케이사르에게 상소하면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죽는 게 아니라요, 바울의 사명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관할하고 있던 그 수많은 중앙아시아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럽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여기서 재판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바울 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전에 듣지 않아요. 마음이.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채택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뿌리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냥 좌절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